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멘. 함께 믿음에서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을 선거를 이끈 주의 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의 축복과 능력은요,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한 장 읽은 순간 말씀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요,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대요. 설문 내용은 뭐였냐면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의 인물은 누구였을까라고 질문했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국 사람은요, 데이비드 베컴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예, 알다시피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재무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총리 역할을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생활 기록부는요, 완전 엉망이었대요. 그 선생님들이 쓴 글이 뭐였냐면요, 어떤 선생님이 쓴 겁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믿을 수 없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믿음을 신뢰해주지 못했나? 그리고 다른 분은요,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야. 그리고 성적도 초래했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대요. 더구나 그는 삼수 끝에 샌더스트 육구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던 정도로 뭔가 이렇게 뚜렷한 족적이나 이런 게 없었던 인물이었답니다. 근데 이 영국인들에게 영국 최고의 극작가인 이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 그 힘, 그 영향력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처칠은 여러분 철저한 기도의 사람, 신앙인이었어요. 처칠은 전쟁터나 국회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늘 머리를 숙이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되면 될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영향력 있는 자리잖아요. 뭔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모습은 좀 창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상관없이 전쟁터나 국회의원회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만 터지면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왔던 것이 우연히 아니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인물들이 기도를 했던 인물들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사역을 놓고 간구했던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모델이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 모든 기도에 충실했던 분이시고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원 바탕으로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 교훈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삶의 이유, 이것을 감당하며 나갈 거면, 한 번뿐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사명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근간. 자,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먼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옮기신대요. 그때 왜 옮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신과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교회상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 존중을 하는데, 교회의 목적은 기도가 예배와 말씀 사역이 우선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부분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한데 그 성도님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로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교회는 어디나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될 겁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한 3년 뒤에 연락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 죄송했어요.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좀 뭔가 행사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직장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혼 대상 했던 분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그 지역에 옮기셨거든요. 그쪽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니까,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말했던 그것이 맞네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맞았어요 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참 소망을 주는 것을,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이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자리인 이 상전에 온갖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될 보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래요, 교회는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하고 나아가 교회는 여기서 끝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영접한 자들도 더 나아가 뭐예요? 성전의 삶,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거는 전혀 0.1%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야, 거기서 주님이 평가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 회사는 이런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우리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라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려 한다면 이건 큰 오판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 천국 복음을 전한 거,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의 삶의 기준임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면 이게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후에도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언젠간 하게 될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을 하고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본능이 자꾸만 죄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예, 기도 없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기도 없이 주의 뜻을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 지혜와 수단을 따라 살다 보면요 나오는 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기도하리라, 다시 주님 바라보리라,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의롭고 선한 들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두두르하고 정말 염려 속에 빠지는 그 현장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요 그 현장 이겨냅니다.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최근에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약 63%가 매일 짧게만 기도하거나 어쩌다 가끔 기도한다는 이 설문을 받게 됐어요. 그다음 이 설문조사가 만약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고 밝힌 성도는 얼만큼인가 했더니 약 기독교인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안타깝게도 뭐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문제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왜 낙담을 자꾸 선택하게 될까요? 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문제에 또 무너지고 왜 그 상황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이게 바로 설문조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인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대다수 크리스천이 턱없이 부족한 기도 시간을 갖기 때문에 현실에서 기도의 내용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 기도를 포함해 몇 분 기도하자면서 하루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생명은 유지되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한 날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주셨는데, 근데 그 공급이 뭐냐? 기도의 순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힘들다, 하기 싫다. 여러분 참 미안해요. 우리가 영적 다운돼가 일어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른 건 다 해요.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가 취미도 다 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기도 시간은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으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안 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안 와요. 그래서 공급받아서 우리 삶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은 자는요, 최소한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기도 생활 안 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몇 분 하라고 말씀드립니까? 3분이요. 그 다음 10분, 그 다음 30분이요. 늘려가셔야 돼요. 근데 시험과 유혹과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대로입니다.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십시오. 다 돌파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나 마음에는 월요일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약하니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요, 그냥 주저앉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시간대 기도하셔서 십자가 사명 이루십니다. 문제 돌파하셨어요. 죽음 이기셨어요. 예, 이겁니다. 기도할수록 내 삶을 에워싸는 시험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임한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00년대에 데이비드 브레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29세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의 사역이 그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기도에 매진한 삶을 보여줬는데, 그게 영향을 끼쳤는데,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카레 같은 이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커다란 영향을 줬던 자가 바로 이 자였어요. 그의 일기장을 보면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영혼의 평안 누리며 지냈다. 특별히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놀랍도록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과의 1시간 기도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능가하고도 남는구나.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운동이 생기나요? 식스팩, 그렇죠? 빨래판. 이게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계속 운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러 근육을 만든 것처럼 이 크리스찬 사람들이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드셔야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습관적으로 잡힐 때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놀라운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해서 변화 안 된 사람 못 봤어요. 희한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강해진 건 물론 쉽게 시험에 빠지도 않고요, 빠진다 할지라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예.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얼굴이 화사해져요. 그 은혜에 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그 자를 통해서 가정, 지역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에드워즈 바운즈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저분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진데, 이거를 차단한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창문이 하나였었습니다. 그 사방에 커다란 건데 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하나였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기도의 창이었어요. 기도의 창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향한 기도의 창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 때 우리 인생 변화되고요,
넘지 못할 산,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자, 20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 이분이 이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만약 당신이 기도에 문외한 일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에 대해 당신이 문외한 일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 존 번역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정과 보호의 자물쇠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아멘.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 기도는요 안정과 보호가 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떼어놓고 생명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다 여기서부터 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하지만 가끔 우리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뭐랄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게 나오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24시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일을 향할 때, 길을 걸 때, 산책할 때,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꼭 카페 가서 있어야지 대화하세요? 집에선 대화 안 하세요? 차 안에서는 침묵 수행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친히 기도의 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소통이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놓치게 되면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으면 살아간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자기 멋대로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누굴 해요? 세상을 향해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목회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시작.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약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노예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가운데 건지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우상을 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430년 지나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모세를요, 역사를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도우시기 위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적인 힘이 우리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짬을 내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의 현장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 기도가 화제로 떠오른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연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한 연구원이 말하자 그 옆에 있던 연구원이 맞아,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일세 하면서 서로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걸 만드신가 등등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자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뭐예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때 이 연구원들에게 차를 나르는 봉사자가 차를 나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으로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제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해요.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청소할 때는 마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고요, 지금처럼 제가 일할 때,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서 기도는 참으로 쉬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분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게 외국인 분이신데 어차피 대화는 안 통해요. 근데 이렇게 날렸을 때 그분의 표정, 섬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되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밝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왜요? 이 자리가 나에게 사명의 자리구나, 하나님 기쁨을 주는 자리구나, 행복을 전해주는 자리구나. 이게 자기 힘으로 될까요? 기도하니까요. 거기 성경 연구자들 침묵을 지켰대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잠잘 때 평안이 임하고 잠들게 됩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이렇게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감사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교회 오세요. 다 잡니다. 정말 제가 청년들 중에 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잡았어요. 뭐 누워도 2시간 뒤에 잠든다? 아이고 30분 만에 기도하고 잤더니 코골물 자가지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탱크예요, 코소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요. 제가 예전에 3일 때문에 뭘 고민하니까 와, 이게 잠 못 자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루는 그럴 때 있지만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약을 파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그냥 잠도 안 오는 거 성경이나 읽고 해야겠다. 오자마자 성경 피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잤어요. 참 이게 주의 성전만 와도, 주님만 찾아도 이 평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이 임하고요, 이미 날 아세요. 근데 아시기 때문에 줄 때는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줘요.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먹이 줄 때 입 짧은 애한테 줍니까? 깍깍깍 이렇게 할 때 막 목구멍까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주고 싶어요. 근데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면서 감사함까지 더 나가면서 해요. 기도문이 더 열립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매일 삶이 기적이 나고요, 엄청난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는요 세상의 차원을 넘는 논란들이 일어나요. 너무 많은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요. 저와 여러분 이제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많이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마쳤어도 좌절, 낙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똑같이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경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헛된 우상에게 지금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요,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지요, 이 여기 믿음에서 나가야죠. 여기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병자들이 있을 때 딱 하나 보잖아요. 내가 날 믿느냐? 치료할 거 믿냐? 주님 이걸 보시잖아요. 예. 믿음을 가지고 기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몰러 그러면 돼. 하여튼 조지 몰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5만 번의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과거 유럽이 콜레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목사님이 가장 타격이 심했던 그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원을 세우셨어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동안 먼저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리라, 이 철학으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결심했죠. 한 번은 여러분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보일러는 이 수리하는데 며칠이 걸린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춥잖아요. 고아원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때 조지 물러는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보일러 수리고 빨리 오게 해주세요. 모든 수서 엎어버리고 내가 첫 번째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와, 아직도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보잖아,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요, 해야 알라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멈췄으리라잖아요. 여러분 해, 달 멈추라고 기도하신 분이요. 이게 단순하고 위대한데 우리가 있는 이 작은 문제 큰 문제 그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가들이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수리공 어떻게 오게 하면 될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5만 원 더 이렇게 찔러 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 강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 그대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 그 상황을 그대로 기도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놀랍게도 이 찬바람 대신 며칠간 따뜻한 바람이 그 지역에 불었답니다. 아이들은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어려움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대요. 또 어느 날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고아원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뭐예요? 식사 시간 접시를 준비하라. 종을 치면 아이가 오게 하라. 이거 만약에 와서 음식이 없으면 애들한테 더 실망 주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약한 모습, 음식이 없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근데 식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하나님, 음식이 없어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먹이시고 기르신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란 일이 벌어져.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와서 빵빵 울립니다.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고아원 앞에 도착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웃 동네에 빵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을 껐는데 그 빵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을려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빵을 고아원에 보낸 이 역사를, 이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9년에 9월 30일 이 조지 밀러가 쓴 기도 일기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정직하게 살며 마음의 불의를 품지 아니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기도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친구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50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회심하는 걸 못 봐요. 하지만 조지 밀러가 죽고요, 이렇게 장례 행식을 해갔을 때 그 친구가 돌아와서 회심을 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50년 기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학자들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기도응답은 우리가 죽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듯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께 내놓고 기도함으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편한 시간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맡기라고 해요. 빌립보서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울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염려를 선택하지 마세요. 기도를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면요, 절망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는 기적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1부터 10까지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늘 기도하거나 봅니다. 만약 핸드폰도 좋고요, 노트요. 지금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좋은 겁니다.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기도도 적으면 하세요. 그리고 응답된 거 삭제해 보십시오. 연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신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 은혜, 그 축복을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기도의 방법이에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끈질기게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 되네? 에이, 안 해. 그렇죠? 포기는 금방 해요. 어쩔 때는 1초 만에, 어쩔 때는 1시간 만에. 그렇죠?
근데 이 간절과 끈기는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건에 응답받을 그릇으로 먼저 날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릇이 안 되는데 아무리 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놓쳐버리잖아요. 새 나가잖아요. 물을 여러분 이렇게 받는 거랑 이렇게 받는 거랑 모은 게 그래도 모아지잖아요. 바로 이거요.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향하도록 응답받을수록 우리 심령을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대속의 삶을 이룬 과정에서 주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기도는 피가 쏟아지는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처절한 기도였잖아요.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힘들다며, 얼마나 고통스럽네요.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모세 앵간이 터져 피가 땀방울 섞여 나와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핏방울같이 흘려야 돼요. 참 얼마나 그의 끈질긴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비유풀이가 나옵니다. 11장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는요, 이게 뭐 이렇게 버스가 3번 정도 들어오니까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동네 안에 조그만 구멍가게 슈퍼가 있어요. 근데 병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병원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데니까. 근데 이제 막 아프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가게 갑니다. 밤에는 이제 이렇게 문을 확 닫거든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약품, 뭐 가스알명수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구급약품이라도 살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새벽 2시든 4시 되면 그 주인장이 꼭 응급대는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주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아유 밤인데 어떻게 해, 아유 좀 주무시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병은 점점 아파하고 고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니까, 찾으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잖아요. 떡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밤중에도 떡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간청하는 거.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만해 이런 음성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울부짖음이든 어떤 말이든 반복되는 말이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요 존중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이게 응답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과정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알다시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인 말씀만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는 예수 믿으면요 끌려가고요 죽임당하고 박해와 고통이 최고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과 똑같은 거죠. 그냥 3대가 다 멸절되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위기 상황에도 사람들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기도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대비해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나중에 되겠지?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워요. 나중에 예배 드린다? 나중에 기도한다? 힘들어요. 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옛날 성도님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직장 가면 자녀 신앙생활 잘하겠지. 지금도 아직도 안 돌아와서 눈물로 20년이 지나도 기도 요청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땐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사단이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붙든다는 거,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순교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 그 위에 뭐 합니까? 감옥 가서 데모하나요? 몽둥이 갖고 막 베드로를 구출했나요? 아닙니다.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한테 기도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큽니다. 내가 문제에 파묻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요청해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 살아 역사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발매새 껍데기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 외에 성정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성적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하니까요. 인생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길 원하세요. 역사해 주길 원하세요. 보여주길 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날도 간절히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 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에 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에 부어지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포기하셔는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주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주고 싶으면 기도 좀 해봐, 줄게. 제발 기도 좀 해봐, 줄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명절 나오면 이렇게 세배하면 어떤 애들은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 빨리 해, 가지 말고 해. 왜요? 세뱃돈 주고 싶어서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주고 싶으니까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제 기도회 마치고 이게 집에 갔는데 저도 이제 또 내일 노예 문제 때문에 시차례를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장모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게 문안 좀 필요하겠더라, 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지고 1박 2일로 아무래도 갔다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병문안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쭉 하는데, 근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로서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것도 그 맞는 거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이때는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첫째를 불렀죠.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너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하면 나는 널 기도의 자리로 남겨야 될 것 같아. 너만 놔두고 우린 떠난다. 왜냐면 제가 사역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사명해 볼 때가 이 수련회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흥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해봤잖아요. 기도로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에서 천차만별입니다. 예, 가서 은혜 받느냐, 은혜 받고 가서 사명을 놓고 그냥 완전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만히 있죠. 그걸 물어봤죠. 얘야, 네가 가봤자 할머니 고칠 수 있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와 치유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빠 안 갈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 혼자 있다고 외롭지 마. 오이도 선생님이 계실 거야. 붙어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이렇게 얘기 끝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 마음들 알잖아요. 그런데 물론 또 같이 가서 병문안도 가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건데 이 아이한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 그리고 이제 거기 가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라던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쉽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자녀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빠 감사해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어요. 전 이 얘기 들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예, 할머니 가장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어차피 저는 이 아이와 24시간 동행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대학 가보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 저는 이미 그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요새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건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이를 24시간 돌보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이 아이한테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커다란 선물은 너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의지해. 주님 부여잡어. 네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너 책임질 거야. 이게 주신 제가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이 은혜 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붙들길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 24년 25년 앞날 기름지게 복되게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외하며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너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너의 손으로
되어가시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기름지게 복되게 행복하게 이끌어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산을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다가 얼마나 좌절하고 쓰라림과 아픔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거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대의 사랑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애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축복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혹시 다른 건 다 해도 혹시 기도를 포기하셨나요? 기도 대신 이거 붙잡아야지, 저거 의지해야지, 저거 따라가야지 하면서 다른 대체 용품을 만들고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중에 그것이 또 헛되다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주님의 숨결과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예요. 분명한 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 수단 내려놓으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너를 돕고 싶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